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 413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1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단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하루의 첫 시간 앞에 깨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평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인생의 풍랑과 폭풍이 일지라도 주님, 이 찬양의 후렴과 같이 내 영혼 주님 안에 평안해, 내 영혼 주님 안에 평안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욱 온전히 고백되는 주를 향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도하고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닫혔던 인생의 문들과 닫혔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우리 3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우리 34장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같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나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를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드디어 우리가 신명기 34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 달 넘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축복의 말을 남긴 것을 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 5개 지파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고 오늘은 33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6개의 지파를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이곳에 축복 가운데 모세의 축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이 시므온 지파가 약해져 가지고 유다 지파에 함께 편입이 되어 모세의 축복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시므온 지파처럼 주님의 축복에서 주님의 은혜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남기며 하는 마지막 말, 이 마지막 말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실 29절은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이 모세가 마지막 한 줄로 딱 이제 결론 짓는 말씀이 바로 29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모세는 그들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내 평생 내 인생에 대한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평안해 평안해 우리 고백을 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 행복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주님,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사람,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었는지, 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품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과 보호를 누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구원과 보호를 누리고 바라보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속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금방 깨닫게 되는 사실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으로 가려지지 않는 사막과 광야를 40년간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조차 불가능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40년의 시간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뜨거운 그 사막과 광야의 햇빛을 구름으로 가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막과 광야는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온도로 기온이 내려가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이불을 덮고 자고에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저도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밤에는 정말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행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뿐입니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33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르니여 어제 말씀해 보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는 분이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인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는 그의 마지막 말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현재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연한에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정말 큰 감동을 받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참 많이 있었는데, 목회자로 두 곳만 꼽으라고 한다면 한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 같고 오병이어의 역사로 사람들 먹이는 것과 같은 그 장소. 그런데 정말 목회자로 한 곳, 제 마음에 깊이 남은 곳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였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느보산 꼭대기였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던 장소가 목회자인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모세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간 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며 사명을 감당한 모세. 저는 모세가 인생 120년의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한 모세가 오늘 이 땅의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시고 세밀하게 오늘 다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모습입니다. 느보산에 오르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이 그림과 같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날이 밝으면 저 끝단 북쪽과 남쪽과 저 서쪽 지중해까지 다 보입니다. 신명기 34장 2절, 오늘 1절 말씀 마지막 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모세가 다 보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청명한 하늘을 주셔서 다 그 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5절에 그것을 보고 다 보고 난 이후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그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등마루가 전가족 수련회로 함께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등반 50년의 역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시는 그분이 행복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계승자를 세우는 사람, 믿음의 계승자를 세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육신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같이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비록 120세의 노구였지만 여전히 모세의 육신적인 건강 상태는요, 놀라운 그 모습으로 건강하였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력 또한 여전히 강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믿음의 계승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강건할 때 믿음의 계승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후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믿음의 계승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믿음의 계승자로 세우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기 시작하는 그 초창기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계승자는 우리가 여전히 강건하여 사역할 때부터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미 강건할 때부터 그의 믿음의 후계자를 지명하고 세울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계자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세워야 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강건할 때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며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그것이 더 큰 행복,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 만드는 사역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증인으로 믿음의 계승자를 세우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흘려보내고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모세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과 보호를 누리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누리는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나를 통해 믿음의 계승자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깨우면서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120년의 마지막 인생을 결론 지으며 했던 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주의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어두움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우리가 소원하는 그 강구와 그것을 넘어서서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오늘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오늘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구원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계승자 곧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증인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등바루의 다음 주에 있을 수련을 위해서 여전히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